설교가 있겠습니다. 화타원 권화정 교무님께서 마음속에 떠오른 해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제목은 어제 제목이었고 제가 위령제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오늘 그 제목은 그 제목과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가들을 위해서 교도님들이 이렇게 일심으로 정성 들여서 독경해 주시는 공덕으로 이 영가들이 완전한 해탈 천도를 받으실 거라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여러분, 이 일은 누구의 잘못일까? 항공사 잘못일까? 기장 잘못일까? 새떼들의 잘못일까? 일 보러 간 비행기 탄 나의 잘못일까? 누구의 잘못일까? 아마 유족들께서는 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놀랍고 황망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며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한탄을 할까? 아마 그런 순간들을 지금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유독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 시간 위에 어떤 현상이 올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갑자기 나의 배우자나 자식들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직위와 명예가 다 달아나는 날이 있고 또 어느 날은 나의 재산이 다 없어진 날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이 육신의 그냥 삶에 희망이 없는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날도 오고 살다 보면 자연재해로 아니면 전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몫에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나는 없다,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크고 작은 일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맞이하고 삽니다. 근데 이런 일 속에서는 크게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여러 마음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서는 두 가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는 항복하는 마음. 저항이라 하면은 상대를 향해서 끝없이 한탄하고 책임지게 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저항이 또 다른 저항을 만들고 또 저항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에 저항의 불씨가 가득해지는 것. 또 하나는 아까 항복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항복이라 하면 대응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져주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 저희들이 해보면 이 두 마음이 하나는 저항으로 갈 것인가 하나는 그냥 항복할 것인가. 항복이라 하면
수용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 하셨고 모든 일은 이유가 꼭 있다라고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당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교도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누군가가 나를 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오늘 그리고 종급사님께서 오늘 대종사님의 법문을 인거하시면서 정업은 남면이라 그러셨습니다. 부처님도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정한 업은 부처님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위력으로 경하게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위력으로. 어떠한 것도 내가 지어난 정한 업은 비켜갈 수 없지만 위력으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닦아가다 보면 그 위력으로 인해서 경하게는 갈 수가 있다. 가볍게. 그러나 그것을 안 받지는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난 생에 빛을 한몫에 갚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을 사실은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는. 예.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어디다가 억울한 것을 퍼뜨려야만이 내가 숨을 쉴 것 같을 거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대종사님이나 이 부처님들께서는 진리의 세계를 공부하라 하셨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딱 한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 너가 생각했던 그 자식도 너가 사랑하는 그 인연들이 그리고 내가 아끼는 이 육신은 모두가 덧없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한 말씀. 이런 이치를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챙기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인과의 도리가 삶의 원리로 다 가지고 왔어야 돼. 인과의 도리가 삶의 원리라는 거. 이 이치를 안 알고 사는 거하고 그냥 살 때는 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함이 죽는 날까지 죽었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이것을 왜 너가 아니고 내어야 돼? 이렇게 할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숨 돌리고 그래 대종사님께서 아까 같죠? 너가 지었구나. 너가 과거 업생에 이 이치를 모를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수억급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내게 이번에 왔구나. 이것을 갚을 기회구나.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먹으라. 마음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항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저항은 진리가 호렴하지 않습니다. 항복은 진리가 함께합니다.
항복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마음에 이해하는 사람은 이 환경과 하나가 되어서 조율을 합니다. 그 상황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그 마음이 내게 내려놨으니까. 그 저항하던 마음을 내려놨으니까. 내려놓게 되면 이 우주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우주 속에서 모든 기운을 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도와주게 돼 있고,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도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마음과 내려놓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의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 생각을 돌리면 상생의 길이 열리고 모두가 은혜가 갈 것이고, 한 생각을 잘못하면 상극의 길이 열리고 무량고에 헤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생각인데, 저항할 것인가? 끝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죽어서라도 억울하다고 한탄하면 되겠지만, 이 일은 가면 갈수록 산더미처럼 그 불평과 어떤 부정의 그런 기운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알아서, 진리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고, 모든 바깥의 현실은 알아서 세상이 그렇게 밝게 비춰줄 것이고, 아니면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굳이 내가 들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저항은 끝없이 나의 또 다른 업을 이어올 수 있다라는, 대종사님의 법으로 공부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하나하나 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조금씩 달아가고 있는 거죠. 이 달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셔야 되는지,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나쁜 마음은 멀리해라. 미루지 마라. 내일이 내가 있을지, 내일 내 마음이 바뀔지, 내일 내가 잊어버릴지 모른다. 착한 일은 미루지 마라. 그리고 작은 선행도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물방울 하나가 항아리 물을 채운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선행 하나가 쌓여서 큰 선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세상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작은 선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루를 오늘 열었지만 이 하루를 다 못 살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 기적 같던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하면서, 이 순간에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오늘 이 순간에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야만이 천업을 돌파한다. 아까 그 정업이 오더라도 상세 위력으로 우리가 경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대종사님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올 한 해 새해는 여러분들이 좀 더욱더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70년 사는 사람은 남은 기간이 더 짧을 것이고 80년 사는 사람은 더 짧을 수 있어. 보편적인 면으로. 그래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우리는 일찍 준비한다. 지금부터 뭘? 정신의 자주력을 얻고 복을 지어서 수많은 인연들이 나를 도와서 어떤 그 정업이 올 때도 수많은 공도자들이 공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그 정업을 올 때 살려주고 키워주도록.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계속 복을 짓되 공의의 복을 세우라. 왜? 내가 죽을 죄를 하나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대1의 죄지만은 내가 공익의 복을 지어놓게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를 그 업을 잘 가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러분, 올 하루하루 오늘 또 눈을 뜨니까 저 해를 맞이하고 그 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맞이하는 그 예의가 아니죠. 저 해가 솟아오를 그 순간에 지난 1월 1일 날 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갔듯이 우리는 적어도 집안에서 그 해의 떠오르기 전에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가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만났을 때 영생을 통해서 진급하는 하루하루 말과 행동을 쓰자. 감사하자. 그리고 복을 짓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사는 거와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것을 오늘 돌아볼 때 내일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별날 아니요, 오늘도 별날 아니요, 내일도 별날. 그거는 마음 안에서 별날이 아니지. 현상 속에서는 끝없이 그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작년에는 부업을 많이 지었지. 올해는 눈을 뜸과 동시에 내가 참회를 하고 눈을 뜸과 동시에 부처님의 성지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을 뜸과 동시에 이 세계가 복조가 함이었고 이 나라가 모두가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선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영생이 되어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원님께서 호령해 주시고 그 위력을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 얼마나 이분 만난 것이 그렇게 해서 다행이죠. 감사하죠.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양정교단 교도님 제가 오기 전에도 했다고 했지만 와서도 지금 3년째 1월 2일이 되면 열흘간 우리 아주 젊은 교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열흘간. 그 열흘간 기도해온 것을 올해는 본단도 원강단도 합해서 기도를 합니다. 새해 아침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위력을 진리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리면 옆에 있는 교무도 도와드립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교무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으로 그래도 장하고 그 새벽에 누구를 위해서 나와 이웃과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새벽 그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양정교당에 참으로 봄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달리세요. 지혜 있게 끝없이 그리고 보온하세요. 그러면 내가 매달린 만큼 내가 쏟은 만큼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호리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설사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어느 때인가 사안의 공덕으로 올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기도금을 소중히 챙겨서 힘껏 내보시는 우리 젊은 교도를 봤을 때 양정은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선배 교도님들께서도 마음껏 후진들을 격려하고 감사주고 더욱더 잘해서 서로 이 도반들이 영원히 함께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교도님들 업이 무섭습니다. 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저항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인사기간입니다. 인사기간이 되면은 참으로 마음이 착착합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갈 사람, 올 사람 모두가 불안하고 또 인사가 되면은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과 적응하고 그 교당의 문화와 적응하려고 할 때 교무님들의 마음은 끝없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오고 가는 그런 시점에 날씨까지 추워지고 한없이 긴장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사가 나면 저항하는 마음도 여기서 훅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받아갑니다. 저도 그런 때가 수없이 인사철마다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모든 교무님들이 올해는 정말 많은 교무님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든 누가 오든 교무님의 실력과 능력에 비교하지 말고 그분들이 귀하고 귀한 전무 출신들이 모두 각자가 그 자리에 가서 대송사님의 법을 전하는데 아주 용기 내고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눈을 떠서 사원님께 기도 올리고 참회문 올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서 빗장을 잠그고 참회하고 내일을 다시 맞이하는 그것이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내 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돼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올 한 해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가들께서는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대종사님의 이 법으로 모든 179위 영가들께서는 오직 모든 애착 담착 놓으시고 청정일념으로 잘 지혜 밝혀주셔서 삼세업장 다 놓으시고 진급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에는 단장님들께서 모두 마음공부 책자를 4개 하시고 각자 공동유문형 저희들이 올해 하기로 했던 거 아침 아니면 저녁 어느 하루에 한 번 기도 신고문으로 기도 올리기, 그리고 참회문 단장님, 본산 단장님 조심은 안 됩니다. 단장님 오늘 마음공부 책자를 꼭 챙기시는데 만약에 빠졌다 그런 사람은 뒤에 오늘 책자가 있는데 돈 12,000원을 내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담. 뒤에 몇 부 더 저희들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놓치고 오신 분들은 그 대신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볼펜을 챙겨가셔서 오늘은 유문형, 공동유문형을 꼭 안 쓰신 분은 쓰게 하시고, 네, 쓰시고, 그리고 쓰시고 나서, 그리고 유문형 체크도 오늘 하루 한번 해보게 하시고, 안 했으면 저녁에 할 거로 생각해서 어제 거부터 한번 해보시고, 미리 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문형 꼭 한 가지 이상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한 가지 없어. 한 가지 나쁜 습관 아니면 한 가지 어떤 구원 뭐라도 한 가지 적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올해 꼭 실천해 보겠다. 그 실천이 매일 내가 하루에 한 번 이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내가 좋은 습관을 키워가고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내일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 자료가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허투루 이거를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공부 책자로 그런 오늘 주제를 단장님하고 꼭 공유하시고 적으시고 아니면 단에서 또 공유할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셔서 오늘은 주제가 서로 공동무념과 개인 유무념을 적고 서로 공유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단원별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1월달 오늘 첫 법회고 지난 신정절까지 여러분들 출석부를 반드시 이제는 저희들 연말 되면 굉장히 혼돈됩니다. 저희들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체크한다고 하지만 계속 오류가 저희들이 생겨서 단장님이 꼭 체킹을 해주시고 종합적인 거는 우리 또 안타원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것과 저희들이 본 것이 세 개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소홀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고 오늘 우리 진주에서 그리고 우리 부산교당에서 오신 교도님들 거는 성함을 꼭 적어놨다가 여기 양정에서 출석 체크를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 여기 명단이 나의 삶 나의 소원 이 방언단, 법연단, 공감단, 원신단만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양정교당 나중에 돌아가시면 고사에 바로 이 내용이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양정교당 어떤 70년 역사의 책에 이 식들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글을 못 쓰시겠다 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을 하면 적어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가 왔는데 어느 두 단이 지금 숫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써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자랑 제가 누구 한번 해보면 내 생에 가장 잘했던 거 하나는 당신을 만나서 와 굉장히 너무 멋지죠? 예, 그런 교도님도 계십니다. 예, 배우자를 선택한 것을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잘한 거 하나 참 그런 글을 이렇게 적어놔서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네 누군가 그렇게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네 챙겨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이것을 지난 신정절날 다 나눠드렸습니다. 앞에 거는 정산종사님 기도문, 네, 신고문입니다. 신고문인데 우리는 기도로 씁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회문은 올해 한 번씩 읽으면서 연말에 다 외울 수 있도록. 근데 외우신 분은 글을 세밀히 읽다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과거에 줄줄이 독경한다고 외우기만 했지 깊은 뜻을 공부 안 했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더 세밀히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로 했는 거 꼭 체크해 보시고 2, 3일 금방 빠지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같이 마음공부 책자가 조금 더 내가 채워져서 대종사님의 법에 더 실천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단회는 원광단은 여기에서 단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돌아가셔서 체크라이 단별로 체크해도 내용 쓰시는 거 꼭 쓰셔가지고 보고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